삶과 죽음. 미국 의회 지도 목사로서 미국 사회와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었던 피터 마샬 목사는 어깨 위의 손길이라는 설교에서 죽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언젠가 나의 아들이 두려운 눈으로 죽음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얘야,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란다. 언젠가 엄마와 내가 외출했다가 밤에 늦게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지. 그때 너는 우리를 기다리다가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었지. 우리는 집에 돌아와서 아주 조심스럽게 너를 안아다가 침대에 눕혀 주었단다. 죽음이란 바로 그런 것이지. 내가 영원히 잠이 들면 하나님께서 너를 안아다가 천국에 눕혀 주시는 거란다. 성경을 보면 왕의 죽음을 언급할 때 그 열조와 함께 자니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이렇게 잠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잔다는 표현은 영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역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사로가 죽었다고 분명하게 밝히시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잔다고만 말씀하셨을까요? 이에 대해 라일은 말하기를 잠은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을 완곡하면서도 감동적으로 표현한 말이며 죽음이 부활로 이어진 다음에 우리가 떠올리기에 가장 적합한 말입니다. 고 했습니다. 잠을 자는 것과 죽음 사이에는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은 죽은 듯이 보일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은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잠자는 사람을 보고 울며 슬퍼할 일은 없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하며 함께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잠자리에 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한 사람은 오히려 안식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이 마냥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서 안심하고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가 나의 영혼을 맡기고 잠들 수 있는 품은 오직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죽음 너머의 삶. 공자의 제자 자로가 어느 날 스승에게 귀신 섬기는 도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사람 섬기는 도리도 아직 모르거늘 어찌 귀신 섬기는 도리를 알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자로는 다시 죽음에 대해 물었습니다. 역시 공자는 아직 생을 알지 못하거늘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자의 평생 관심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바로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고 죽음의 문제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죽음 너머의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전생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불교,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힌두교의 기본 교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수년 전 하루야마 시게오의 내내 혁명이라는 책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뇌인 선천뇌에 본능이 입력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간혹 전생에서 겪은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선천뇌에 담겨있는 기억이 의식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두 곳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음부이고 또 한 곳은 낙원입니다. 이 두 곳 외에 다른 곳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증명하려면 죽어보면 됩니다.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